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 군대의 힘을 과시하거나 의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검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은 패전하여 유폐되어 있을 때 이런 말을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군대는 다 사라졌으나 십자가의 사랑의 군기를 들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군대는 지금도 보무도 당당하게 전진하고 있도다. 참 그의 생애에 유일하게 맞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나 그의 군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군대보다 더 의지하고 과신하고 한 그 어리석은 과거로 인해 결국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군대를 사랑의 군대로, 그의 통치를 사랑의 통치로 이루었다고 하면 아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만이 아니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뒤쫓던 그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도, 로마의 네노라 하는 황제들도,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또 같은 시대의 이태리의 무소리니도, 그리고 우리 가까이 일본의 천황까지도 다 그렇게 그들이 의존하는 그들의 군대나 무기와 함께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 주변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할 뿐이었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 채 하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지고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뭉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의 힘은 유한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 또 사람의 다리, 이것은 기병과 보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병과 보병이 아니죠. 그다시 군사력 전체를 상징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힘이라든지 억세다, 말의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억세다 이런 표현들로 볼 때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존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과시하고 나서는 이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외적 능력을 가졌든 말았든 간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속에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견고함도 주시고 자녀에 대한 복과 평안과 배부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시하는 그 어떤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시느냐? 1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의 힘이 사람의 다리가 감히 전할 수 없는 은혜의 소식을 말씀 속에 담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며 하는 말씀들을
연이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17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징계도, 또 세상이 능히 이루지 못할 큰 구원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이 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 대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마 시편 107편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07편에 많이 나왔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안에서만도 무려 8번에 걸쳐서 그 이하의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 뭐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할 정도로 말씀은 모든 권위, 권세, 능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김용준 목사의 권위는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권위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예요. 또 전하는 자로서도 아니고 바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바로 권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영접은 곧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8장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죄송하지만 신앙이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로 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신앙은 가장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 들었던 본문 안에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신앙이 있다 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또 내가 주님을 안다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말씀을 지킬 때에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산부림도 치고 영부림도 칠 때에야 그럴 때에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고 또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씀조차 무시할 만한 그 위세를 떨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게 18절 표현처럼 말씀을 보내실 때 물처럼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전에는 못 갖고 못 누리고 고난 중에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함이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좀 더 누렸으면, 좀 더 회복이 됐으면, 좀 더 그 모든 고난에
사슬을 떨치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인의 고난이라든지 악인의 형통을 공부하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 악인의 형통입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도 잘 되고 있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부족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감히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들이 멸망을 향한 겁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한 그것이 바로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희망이고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어리석은 그 똥꼬집 다 벗어 던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보내신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말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이 진리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려 하고 더욱이 비판하려 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받으려 하고 자기 마음에 쓴 말씀은 내뱉어 버리려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결단으로 삼아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간절한 영부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에 배부름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모든 비결은 결국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일 때에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려 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에 죄악된 모든 삶을 오늘 잘 청산하게 도와주셔서 내일 거룩한 성찬상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결한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연합과 나눔의 거룩한 정신을 주 앞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인생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육신의 금식을 통해 영적인 말씀으로 그 영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13분 이상의 금식의 백성들을 주님이 꼭 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그 영이 부요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